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그 율법을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처음에는 그런 생각하죠. 와, 어떻게 이렇게 안 지킬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이구나,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며 살라고 주셨는데 이 율법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구나, 그것이 우리가 깨닫는 바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이 정직함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구나. 그래서 율법이 주는 기능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21절부터 읽었지만 20절 말씀 바로 위에 보면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암과 동시에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늘 깨닫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또 정직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오늘 본문 21절이 우리에게 은혜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작용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보면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21절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한 의가 우리에게 은혜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21절에 오늘 시작이 이것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킴으로 온전한 의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게 그냥 이 신약시대라는 시대 속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가 되어 왔던 의라는 거죠. 그 의가 무엇인가? 바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치열하게 살아본 사람이 정직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 나타나셨음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이건 영광에 이르러 보려고 치열하게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딪혀 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나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의에는 내가 도착할 수 없구나.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피밖에 없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롭다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부딪혀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해보니 우리가 그게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달아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의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그렇지 않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할례자는 어찌 보면 율법에 대한 행함이 있죠. 할례를 받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할례를 받은 그 할례자도 할례라고 하는 행위는 구원받는데 단 1%도 의로 작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 사람이나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 뭔가를 하면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서운함이나 불편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자랑할 것이나 나의 의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마음이 실족하거나 상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근데 그게 나의 의가 되어 있고 나의 자랑이 되어 있고 나의 어떤 높아진 어떤 행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너희보다는 이만큼 하는 사람인데 라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기 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구원에 있어서 자기의 의가 있느냐? 자랑할 때가 있느냐?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무슨 행위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너희가 할례를 행한 그 율법의 정신과 지키는 놀라운 그 애씀과 수고로움이 귀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율법의 공로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이 은혜와 감격으로 나타납니다. 그 정직함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그 정직함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신앙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도 판단을 받는다라고 로마서에서 앞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판단하는 사람아, 너희도 이미 그 판단대로 비추어 보면 살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존재임을 정직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낫다, 비교 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거기에서 출발한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은혜요 감격으로 다가온다는 것, 그게 우리의 은혜의 첫 출발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상관없이 구원에 있어서는 율법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행위가 자랑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는 늘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올무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행위로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귀한 모든 일들 너무나 값진 일이지만 나의 의를 자랑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우리가 그 은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선후가 바르게 자리가 잡혀서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오늘 하루도 그 은혜에 감격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